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13장부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그 고난의 시작이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실 때가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갈 십자가 지고 이제 하늘로 사명 감당하고 가실 때가 이제 된 것을 아시죠 예수님이. 그런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누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냥 사랑을 주니 상대방도 주는 거지, 일방적으로 나의 허물과 잘못이 있는데도 끝까지 사랑하는 인생은 이 땅에 부모도 그렇게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부모도 배우자도 형제도 자녀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주님처럼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야. 끝까지.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입니다. 이것만 안다면,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단한 인생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왜 그걸 주시겠어요? 여러분 왜 고난을 주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신이신데 왜 그 어마어마한 이 고난을 주시겠어요?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게 하시겠어요? 다 사랑 때문에. 영원한, 정말 영원한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희도 이제 이와 같이 살아. 그래서 우리 영원토록 모든 인류가 다 같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살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난 끝까지 사랑할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우린 천국도 안 가봤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천국을 바라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셨고 이제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그러니 이 세상에 뭐가 뭐 이렇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런데 막 마음이 안타까우신 것은 2절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데 너가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냐. 어저께 주일 예배였는데 성도님들이 안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냥 마음이, 이렇게 오신 성도님 보면 너무 기쁘지만 한켠에는 주일날은 기쁘기만 하진 않아요. 정말 오신 성도님과 같이 나누고 즐거움이 있지만 저녁 때 집에 돌아가면은요, 안 오신 성도님들 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러다가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주일날 저녁 때는요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오늘도 또 안 왔어요.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말씀을 못 들으는, 못 받아 먹는 분들이 계셔요. 설교하면 다 알거든요. 누가 말씀을 먹는지, 누가 말씀을 못 먹는지. 그러면 예배 때 시선이 자꾸 조시는 분, 그리고 막 믿음이 성장돼야 되는데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깨워주세요. 막 이러면서 설교를 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을 먹는데 이 말씀을 못 먹으면 또 그냥 육으로 살 텐데, 또 고단한 인생을 살 텐데, 그냥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 텐데, 말씀을 먹고 영이 살아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님이 나는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영원한 나라로 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지금 이 유다 12 제자, 정말 같이 주님과 함께 했었던 이 유다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3절에 이게 주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이제 저녁을 먹는 중에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때가 되었음을 이제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갑자기 벗고 식사 자리에서 이제 즐겁기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라도 하나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마지막 순간이니까 마지막에 가르쳐 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마치 종처럼 그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 두르신 수건으로 이제 발을 막 닦아주는 거예요. 그것은 종들이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먹는 중에서 이미 발은 다 닦은 상태예요. 근데 다시 이제 그 정말 교육을 시키는 거죠. 다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미 다 발 씻고 모여 앉아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다시 마지막 이 순간이라도 정말 너무 중요한 이 말씀을 전해주고 가야 되시니까 밥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먹던 거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막 발을 씻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다시 또 발을 닦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도 마음이 막 조급한 거예요. 이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된 거예요. 발 닦아줄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불러서 이제 발을 씻어주겠다고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씻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 거야. 왜 이러시지? 모르지. 나중엔 알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임하셔서 이 모든 뜻을 성령님이 임하시면 알려줄 거야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에게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어? 아니 왜 갑자기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시다 말고 또 이게 왜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지금 현재의 해석은 정확히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안 하냐? 성령님이 완전히 강력하게 임하시면 그때 환하게 밝혀져서 야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 과정을 겪었어야만 하는 거였구나. 그냥 믿지 않는 그리고 믿음이 너무 없는 내 죄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이 죄를 잘라내기 어떻게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게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확히 아는 건 한 가지예요. 그냥 주님의 사랑. 이건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돌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지금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놓칠까 봐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가 나를 너무 잘해줘. 여러분 우상이요 맨 처음에는 다 틀려요. 이것은 부모로부터 내려온 산당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그게 산당이 먼저 허물어져야 돼.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목숨을 다했어요. 그러면 우상은요 부모의 그 가르침대로 그냥 몸에 뱉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되고요. 배우자가 우상이야. 그리고 자녀를 안 돌보시는 부모님들도 계셔요. 배우자, 배우자가 우상이야. 그래서 그냥 부부만 행복하면 돼. 그냥 자녀들은 좀 방치하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대로 보고 배웠잖아요. 이게 몸에 딱 달라붙어서 말씀보다 더 몸에 딱 붙어서 뭐 말씀은 듣고 이성으로는 알지만 삶의 현장은 부모가 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산당 허물자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아담에서부터 교만의 기본 산당은 있으나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러니 우리 윤 목사님도 보면 어머니부터 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제가 알겠어요. 그냥 어머니의 성향이 똑같이 큰아들에서 정말 강력하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때부터 그냥 내려온 것이 그대로 산당을 허물지 않고 모르니까 산당 같은 거 우리 이제 배웠지만 언제 알았어요? 성경에 산당을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도 읽지도 않고 그거 알 수도 없어.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저 아는 거죠. 그 그래서 우상이 그러니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물질은 기본이고 이런 뭐 명예일 수도 있고 집안에서 뭐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았냐 명예 뭐 체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내 우상 때문에 그 우상을 끊어내게 하셔요. 자녀가 우상이면 자녀를 잘라낼 수 있게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손을 털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그리고 배우자가 우상이면요. 배우자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자녀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찌감치 어렸을 때 일찌감치 아들 내려놔라 하신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음성을 들었죠. 너가 정말 잘못돼서 힘든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냥 네 자녀 위해서 아주 열심히 기도한다. 네 자녀는 잘못도 안 되는데 잘못될까 봐. 잘못된 이 아이들을 그 많은 애들 돌보면서 걔네들 위해서는 네 자녀만큼 기도하지 않아. 다 아시는 거예요. 내려놔. 내가 키울 거야. 근데 저는 정확히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은혜죠. 그래서 내려놔지더라고요. 내려놔질 수 있는 힘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마음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마지막 순간에 정말 어떤 사건을 하나님 허락하시면서 그때 또 잘 키우겠다고 막 이제 사역할 때 잘 키우겠다고 막 또 자녀가 그래도 올려는 놨지만 내 안에서 완전히 올려드리지 못했을 그때에 교회 사역하면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우리 또 아들을 정말 막 너무나 훌륭한 목회자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 너 금식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너무 자녀가 잘 되길 바래가지고 그래갖고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 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금식하면서 사역하는 거야. 그래서 뭘 시키거나 하면은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돼. 그래서 요번 일이 잘 안 된 것은 그러면 이제 금식하면서 다시 시작해 하고 내가 딱 잘라놓고 다시 모든 것을 원위치해 놓고 다시 하게 하려는 마음에 너무 자녀를 사랑하니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육적으로는 가까이 가지 않고 정말 그 쉼터 아이들 돌봤지만 마음은 그냥 다 자녀한테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맡겼지만 육적으로 아이들 돌보면서도 내 자녀에 대한 그 애틋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역하니까 잘 키우는 것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차 타고 오는 도중에 이제 교회 와서 주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이거 빨리 뭐 이거 정리를 해야 돼. 긴박한 상황이고 그래서 다 원점으로 돌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 제 생각에 우리 자녀를 정말 훌륭한 목회자로 키울 기회이다 요번이 하고서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니까요. 네 자녀가 흉악히 귀신 들리는 꼴을 보겠느냐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귀신 들린다고요? 근데요 언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냐 이거 저기 수로보니게 여인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이거 고쳐달라고 하는 말씀이 수요일 날 말씀이었고 저는 이제 토요일 날 그 말씀을 먼저 받고 여러분께서 말씀이 있을 때 같이 하나님이 사건을 보내셔요. 그래갖고 그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입을 다물게요. 그리고 입을 다물었는데 스피커의 문제였는데 신기하게 제가 입을 다물었는데요. 그렇게 막 이걸 아무리 조정해도 안 되고 막 하우링이 너무 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했는데요. 제가 입을 다물었는데요. 멀쩡하게 이거 잘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피커도 말 들어라 해서 말 듣게 했더라고요. 금요일 저녁까지 안 됐어요. 우리 안구역장도 나왔지만 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주일날이 당장인데 왜 이거 쓰면 반품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기도해라.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했는데 처음 맡겨갖고 한 사역 이건데 처음 맡겨갖고 그런데요. 정말 그 인간이요 완벽을 추구해요.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안 돼요.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해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양육하면서도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어제 계속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일 교만이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제일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면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때 그도 살리고 그러니까 우리 윤다 전사도 야 이거 하니까 되네. 처음으로 이게 뭔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을 교회에서 시켰는데 그랬는데 잘 못했으니 그다음부터는 막 내가 또 책망하고 막 금식하라 그러고 막 그럼 막 했으면은 이게 더 쪼그라들어 가지고 '난 아무것도 못해.' 했을 텐데 정말 스피커조차도 말을 듣더라니깐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실 건데 내가 안 죽어 이 교만 덩어리가. 그냥 내가 하겠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도 변화시키고 다 할 텐데 막 내가 조급해 갖고서는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죽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너희가 잘 알지 못하지 하고 말씀하셔요. 이제 다 나중에 성령님이 정말 주인 되면 알 거고 안 될 것 같아도 스피커도 말을 들어.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다음부터 막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제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 자존감이 높아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잘한다만 하기로 했어요. 아니 그랬더니 다 살아나잖아요. 나 윤혜진 여사님 살아난 게 나는 제일 신기해. 그렇게 달란트가 많고 그러는데요. 그냥 이렇게 늘 쭈그러져 있어요 이러고. 몰랐을 거야 아마. 상대방이 보이니까. 아니 저렇게 막 달란트가 많고 또 똑똑하고 그러는데 이러고 있어요 늘. 근데 사실 정확하게 약간 이러고 있어. 약간 바로도 못 있어서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심령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약간 포즈도 그랬어요 사실. 눈을 이렇게 좀 아버지한테 눌려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뭐 더 똑똑하신 것도 솔직히 아니야. 성향이 달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처럼 키우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 다 똑같아 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꽃 있어요? 지금 여기? 이 꽃처럼 장미가 있어요. 난 다 장미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파괴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다양하게 했는데 그러니 윤회 전사가 요번에 선교 그 보고도 했잖아요. 그 영상 만들었죠. 윤혜진 여사가 만든 거예요. 엄청난 달란트와 막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거 하라고. 그런데 다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너무 잘했다. 그가 막 찾아서 하는 거예요. 막 즐겁게 기쁘게. 그러니 저는 한 거는요. 늘 잘한다. 목사님 이거 할 거야. 오 해. 이 진리의 것은요. 제가 정확히 가르치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다른 거는요. 이거 할까요? 그래 해. 저거 할 거 그래 해. 실수하면 어때? 잘못되면 어때? 다시 하면 되지.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는 진리 말씀 외에는요 그냥 마음껏 하세요. 그걸 눌려 있는 여러분 그냥 다 살아나세요. 책임질 생각하지 마세요. 책임은 걱정 없어. 진리만 이것만 성경 말씀만 건들지 않으면 돼. 제가 설교할 때 이 성경 말씀만 아멘하고 받고요. 여러분 눌려 있는 모든 것들 그냥 새롭게 교회에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향 먼저 회복되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 성향도 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양육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러니 그래서 저도 맨날 미안하다고 하는 거죠. 이 진리가 뭔데 완벽주의가 있어 가지고서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삶을 다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주인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8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내 발로 씻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수제자는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발 씻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요 극구 분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씻어주니까 그냥 씻어주나 보다 하는데 주님 안 돼요. 주님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어. 예? 그래요? 그리고 9절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
안 돼요 주님. 어떻게 주님이 이러셔요. 이러다가 나랑 상관없어.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래요? 내 발만 씻지 말고요. 그럼 머리도 다 손도 다 씻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냥 어린아이같이 얘기하고 내가 뭐 똑똑한 척 얘기하지 말고 체면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냥 솔직히 고백하고 이거 주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시죠. 다른 사람들 체면 차리면서 주님이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안 돼요 주님. 그런데 그럼 나랑 상관없는데 아닌데 안 되죠. 그러면 발 말고 머리도 씻어주세요. 막 이러고 이렇게 주님을 저는 친근한 거예요 주님하고. 여러분 주님하고 친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잖아요. 정말 친구가 되길 원하셔서 주님이 세계명을 주면서 친구야로 하겠다고 주님 말씀 안에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친구 같잖아요. 정말 주님하고 친밀한 교제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힘들 때 외로울 때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친구예요. 주님 아까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냥 얘기를 해요. 얘기가 기도예요.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그냥 친근하게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에 어디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친구야. 난 너의 친구가 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로울 때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만나면 세상이 또 들어오니까 그냥 예수님하고 대화하세요. 막 방언만 기도 안 해도 돼. 힘들 때는 방언 기도해도 그냥 해소도 잘 안 돼요. 먼저 마음을 좀 정서를 풀고 그리고 이제 방언을 기도하면 그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머리까지 씻을 필요는 없어. 그러니 지금 이렇게 솔직한 베드로 때문에 다 설명해 주잖아요. 감사하게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를 때는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말씀대로 아직 못 살잖아. 왜냐하면 육에 아직 과거에 지었던 그 죄들이 습관에서 붙어 있으니 또 죄를 지니 그러니 그것을 계속 씻어 줄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 용서해 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주님이 오신 것은 그냥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죄도 용서하시겠다고. 그리고 날마다 용서한대요. 이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우리는 용서 받으면서 천국에 가는 거죠. 거룩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뭘 거룩하겠어요. 그냥 저도 그냥 세상에서 한 일주일만 있으면요. 그러면 세상이 또 딱 들어와서 우리 집에 있는 거 이거 다 바꾸고 싶고 이거 무슨 다 바꾸고 싶을 거예요. 뭐 하여튼 근데 그냥 세상을 안 보니까 교회에서만 말씀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 신경 쓰고 사니까 감사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세상을 잘라내고 살려니 더 힘들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다 깨끗하게 했어. 그러는데 마음 한구석에 정말 제가 주일 저녁 때 성도들 때문에 쫓아오지 못하는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처럼 내가 다 용서해 줄 건데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야 하시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를 보면 어떡하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 이거요 옛날에 이거 해석하는데요 한참 헷갈렸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가룟 유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발 얘기를 하고 왜 이게 헷갈리게 왜 붙여 있나? 이게 너무 붙어놨기 때문에 말씀을 그러고 나서 뭐 정리하고 또 이게 따르게 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지 않고 붙여서 얘기하니까 저는 이게 왜 붙여서 그래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온몸이 깨끗하다. 내가 다 이제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할 거야.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게 메시지 있는 줄 아는데 갑자기 또 가룟 유다를 해서 이게 가룟 유다를 얘기하려고 하시나 무슨 얘기인가 이게 이해가 솔직히 잘 안 돼서요. 한참 읽고 또 읽고 붙여나갔고 가룟 유다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핵심인 건지 지금 무엇이 핵심인 거지 핵심은 십자가에서 우리 원죄와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게 핵심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가룟 유다가 주님의 마음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돼보고
했더니 정말 잘 따라오시는 분들 감사하고 기쁘지만 한구석에는 늘 쫓아오지 못하는 믿음이 성장되지 않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쁨과 안타까움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절에 그냥 다 써버리는 거 헷갈리게. 이거 해석하려니까 힘든데요. 이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저는 막 너무 해석이 갑자기 붙여서 핵심이 뭐야? 지금 깨끗하다라고 했는 핵심이 뭐야? 핵심이 아니라 둘 다예요. 둘 다. 정말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고 용서할 건데 무슨 죄도 주님을 팔아먹든 무엇을 했든지 다 용서할 건데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스스로 가룟 유다는 자기를 정죄하며 결국 자기를 벌 주잖아요. 그것이 벌 주는 것이 그나마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자기가 죽었을 때라도 그래도 사람들에게 수군거리지 않으려고. 이 자존심이 뭐라고요? 주님은 자존심도 없어. 다 내려놓으셨어요. 지금 신이 죄인을 위하여 발을 씻어줘요. 지금은 죄인을 위하여. 이것은 자존심이 이제는 주님 안에선 자존심이고 하나도 없고요. 오직 구원,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인 거지. 이 자존심 갖고 먹고 살아요. 돈도 안 나와요. 자존심 하다가는요 받을 돈도 안 나와요. 없으면 좀 달라고 해야지. 부모한테도 하고 형제한테도 나 지금 어렵다고. 물론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고 나서 또 어려우면 달라고 해야지.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말고. 그렇잖아요. 부모 형제가 돈이 있는데 뭐 체면 차리고 입 다물고 있어요. 입 다물고 있으면 어려운지도 몰라요. 저 어려워도요 입 다물었잖아요. 그런데 얘기했으면 안 좋겠어요. 동생이 너무 힘들게 산다는데 주겠지. 절대 얘기 안 했어요. 자존심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또 섭섭해. 내가 얘기도 안 해놓고선. 그래 형 자기네들 잘 살면서 목회하고 힘든데 도와도 안 주나? 물론 감사하게 하나님이 다 해주셨지만 그냥 너무 힘들 때는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는 거예요. 그들도 도움을 줘야죠. 그러면 축복받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시죠. 우리는 지금 훈련 중이니까 지금 우리는 어렵잖아요. 그럴 때 얘기하셔요. 자존심 내려놓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반드시 보세요. 그럴 때 또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께 더 축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2절에 말씀하신 것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이제 다시 입으셨어요. 이제 교구시키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이거 왜 했는지 알아? 모르죠. 왜 했는지 갑자기 이해할 수가 없죠. 13절에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래 선생이야. 그래서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 이제 내가 본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밥을 먹다가 또 다시 발 씻으면서 이거 내가 너희를 씻어줬지. 내가 용서해 준다 그랬지. 끝까지 발을 씻어주는 게 용서해줘서 깨끗하게 해준 거잖아. 내가 너를 끝까지 용서해 준다 그랬지. 죽을 때까지 무슨 죄든. 그러니 너희도 이제 이웃의 발을 씻어줘. 이게 뭐예요? 용서해 줘야 되는 거야. 날마다 나한테 너희들은 날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 너희들도 날마다 용서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라는 거야. 나는 니네 인간들이 아니고 나는 선생이고 나는 주잖아. 나는 하나님이잖아.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했어. 그래서 네가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알았지?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내 안에 천국이 임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왜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때 막 잘했다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14장 가면 그릇 준비해. 그 다음에 기도해. 내가 다 줄 거야. 왜냐하면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용서하기 쉽지만 나한테 막 욕하고 함부로 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그러면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가야 되는 거야. 내가 그들도 다 용서할 거야. 그래서 교회만 데리고 와. 내가 또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정말 끝까지 내가 사랑할 거야.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의 이제 명령, 하나님도 이렇게 행하셨는데 너희가 그저 이 말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복이야. 저는 말씀을 많이 알았어도 성령 충만은요 언제 오느냐? 물론 우리가 회개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는요 제가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그때부터 충만 이게 직방이에요. 정말 가장 빠른 성령 충만은요 이것은 정말 견고한 성령 충만은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이제 요한복음 여러분 끝내면은 영적으로 확 눈이 띄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이 말씀을요 뭐 얼마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윤 목사님이요 아셔요. 밤에 늦게까지 이제 자. 그런데도요 이 말씀을 더 깊은 데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 진짜 마음 이걸 전하시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그 밤에도 또 졸다가 그냥 자. 또 보다가 또 졸다가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용서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요 천국이 강력하게 임해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 이것이 너에게 복이야. 이것이 복이야. 그때부터는요 그러시게 준비되어 있어서 이제 주님이 거하시니까 주님 말씀대로 사니까 세상 것도요 막 들어와요. 막 들어오고 그러면 또 나누고 그냥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할 때 우리 같이 끝까지 살아내보자고요. 아멘. 18절에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 내가 누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알아.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누가 나를 대적할지 내가 안다. 그래서 이제 하반절에 보면은 이 떡을 띄워줘요.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거든요. 그가 그 떡을 받는 자가 이제 이렇게 배신할 자란 것은 이걸 말씀하셔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19절이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제 일어날 거야. 이 사건이 일어날 거야. 제자가 지금 배신하고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죽으러 오셨지만 그것을 누가 제자가 그 기적과 그 사랑을 받은 그 제자가 옆에 있던 그 제자가 결국 주님을 배신할 거야. 이거 다 소문 나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이거 돈 줘갖고 저렇게 된 거야. 다 알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아니 그러면 팔려가지고 주님이 잡혀 죽으신 거야? 가룟 유다 때문에? 라고 지금 다 얘기할 거잖아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 죽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 가룟 유다 때문에.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일러주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나 다 아는 거야. 가룟 유다가 날 팔아서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죽으러 온 거야. 너를 깨끗하게 하려고 온 거야.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서 가룟 유다한테 팔려갖고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면은 너무 허망하잖아요. 이게 현실이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예수님이 주님이 어떻게 제자가 팔았다고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이게 뭐야. 이건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잖아요.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나는 사명을 감당하러 온 거야. 그래서 미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요. 다 알려주셔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다 알려주셔요. 그러고 나서 저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이 오고 나서 아들 사건이 와서 그때 완전히 제가 그때 딱 입 다물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주인 노릇하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귀신 들리는구나. 귀신 들린다는 게 뭐예요? 그냥 더 믿음이 더 바닥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다음부터는 내가 입을 딱 다물어요. 귀신 들린다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냥 마귀한테 잡힌다는 거예요. 미움 속에 갇힌다는 거예요. 더 부모를 더 미워하고
그래서 성령님 임하실 공간이 없어지고 미움으로 가득 차버린다는 얘기예요. 귀신들이 나는 게 우리를 장악해 버리잖아요. 미움으로. 귀신은 미움으로 장악하고 주님은 사랑으로 용서로 장악하시고. 그러니 그다음부터는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사역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성령님 임하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가잖아요. 입 다물었거든요. 제가 입을 다무니까요. 이렇게 잘하잖아. 할렐루야. 엄청 잘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요. 완벽주의자가 못해서 지금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요.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님 이끌어 가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성령님 이끌어 가셔야 되고 우리는요. 사랑만 하면 돼. 용서만 하면 돼. 여러분이 또 나눠주기도 해야 돼. 맨입에 안 돼요. 말로만 안 돼. 나누면서 섬기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20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이제 제자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를 보냈어요. 그럼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 그렇듯이 나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제 마귀한테 순종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당장 왜 뭐가 이렇게 안 돼. 여러분이 우상이 있어 우상 끊어내더라고 우상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 내가 빨리 그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더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다 달라지기 시작해. 왜요? 하나님이 다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죄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버지 지금의 고난의 사건은 물질이 우상이며 물질 훈련을 받아야 되고 자녀가 우상이면 자녀가 더럽게도 말도 안 들어서 속을 썩여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만들고 배우자가 정말 우상이면 배우자가 정말 말을 안 들어서 너무 속상해서 이제 나는 다 포기했습니다 할 때 주님이 그때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상을 내려놔라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이 물질을 사랑하는 자 그가 그 헌금까지 도둑질하는 자 그렇게 물질을 사랑했으니 그러니 이 물질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물질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마침내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정말 가장 귀하고 존귀한 그리고 많은 영혼들 열매 맺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의 참된 제자 열매 맺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